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레이맨인 사무엘의 예언인가 봐. 우리 이제 어떡해? 이 백성에게 화 있도다. 레이맨인 사무엘의 예언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은 직후 미대륙에 재앙이 닥쳤어요. 파괴가 너무 커서 단 3시간 만에 말 그대로 대륙 전체의 풍경이 바뀌었어요. 우뚝 솟은 산들은 계곡이 되었고 계곡들은 우뚝 솟은 산이 되었어요.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제이라헬라는 불에 타 땅에 떨어졌고 그보다 더욱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을 때 땅 전체가 너무 어두워 촛불을 펼 수조차 없는 어둠에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이 어둠은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3일이라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들로 집을 청소하고 계실 동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사악한 최악 중의 최악, 오늘 선지자를 죽이자!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많은 커다란 멸망을 초래하였도다. 그들보다 더 의로웠기에 구원받은 자들아, 이제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 내 죄를 회개하겠느냐. 나의 자비의 팔은 너희를 향해 뻗어있는도다. 물론 이 사람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고 많은 회개를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시듯이 계속해서 그들이 구분께 돌아오도록 권유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즉 그분의 낮추어 오심,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마지막 희생으로 희생제물을 끝내시며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들을 채울 동안 깜짝 놀라 침묵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희생하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목소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조용히 어둠 속에 앉아 시간을 갖고 방금 들은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 말씀 또는 어떠한 중요한 배움의 경험 뒤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그분은 생존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 너희 멸망한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잠시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알다시피 구세주께서는 비유와 같은 상징적인 예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미 암탉이 작은 병아리들을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치듯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허락한다면 진실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팔을 뻗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슬퍼하셨어요. 이제 어둠이 걷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며칠 또는 몇 달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였던 바운티풀에 있는 성전 주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풍경의 급격한 변화에 놀라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이루어진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위에서 나는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였어요. 네, 사랑하는 나한테 무슨 말 했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나 아니야. 네,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올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양들에 대해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분은 미대륙에 있는 다른 양들을 방문하고 계세요. 그분은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정중한 악수, 팬사인회, 아기에게 뽀뽀하는 것 같이 급하게 지나가는 공장 라인 같은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그분과 개인적이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가끔 우리는 끝없는 사람들의 바닷속에서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하찮은 존재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우리 구주께 무한히 소중하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팔은 우리를 놀라운 포옹으로 안아주시기 위해 열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들과 함께 예수님의 미대륙에서의 성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가르치시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선지자 니파이와 다른 이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분의 교리를 두고 싸우는 일을 중단할 것을 모두에게 명하셨어요. 맞아요. 가끔 우리는 복음을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덜 복잡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복잡한 20코스 식사나 5분짜리 간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교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교리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파인들에게 제시하신 순수하고 단순하며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교리는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회개, 침례, 성신연사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유혹과 혼란에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와 권세 그리고 발전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파멸을 목격했으니 왜 모래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애초에 좋지 않은 생각인지 알고 있길 바래요. 니파인들 사이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성역은 예언을 성취하고 모세율법의 완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와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의 요점인 우리가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니파인 방문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실까요? 그들을 위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봐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